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에베소서를 쭉 강의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좀 많은 포션이지만 큰 포션을 잡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이방인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과 유대인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나 유대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나 우리는 다 한 지체요, 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론이 나오고 거기에는 교회론이 나오고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행동 지침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앞에 부분에는 교리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쭉 얘기하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에 이 소망도 되고 마음속에 기쁨도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항상 바울의 서신의 뒷부분에 보면 항상 그러나 이제 그런 자들, 은혜 받은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해라 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게 로마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항상 모든 서신에 다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죠. 그저 은혜를 말하면 좋겠고 구원을 말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하라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회개하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왜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부담이기도 해요. 근데 어제 우리 장정수 전선생님이 간증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영적인 불편함. 우리가 빛이 있는 곳에 나가면 우리 가운데 어둠이나 우리 가운데 더러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불편함을 싫어해요. 그러나 불편함을 느껴야 고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껴야 바꾸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불편함을 느껴야 내가 옷도 갈아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도 하고 죄도 회개하고 내가 씻기도 하고 이런 불편함을 가져야 변화가 있다. 현대 문제는 뭐냐면 현대교회 문제는 불편함이 사라진 것이 문제다. 저는 어제 굉장히 참 다른 부분보다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오늘 성경도 얘기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속 깊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야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집안에 요새 뭐 젊은 사람들은 좀 덜합니다만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항상 느꼈던 거예요. 이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우리 며느리의 갈등들이 늘 있어 왔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멸치를 먹지 않고 며느리는 시금치를 먹지 않고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 이렇게 며느리들하고 이렇게 좀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아니 엄마가 잔소리해도 화가 납니까? 엄마가 잔소리하는 건 화가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거죠. 엄마로부터는 받은 사랑이 많은 거예요. 엄마가 배가 아파서 자녀를 낳았죠. 아플 때 엄마가 나를 치료해 주었죠. 밥을 먹여 주었죠. 나를 씻어 주었죠. 간호해 주셨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를 위로해 주셨죠. 이 엄마로부터는 받은 사랑이 많아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가 쉬운데 시부모에겐 받은 게 없단 말이죠. 그저 사랑하는 남편 하나 만나서 갑자기 결혼해서 어느 순간인가 시어머니가 되고 시아버지가 되는 갑자기 생긴 부모들이 받은 사랑의 기억도 없고 받은 사랑의 경험도 없기에 이게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삶 속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경험이 있다면 사랑을 행하기가 참 쉬워져요. 오늘 성경을 보면 1절과 2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랑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셔야 돼요. 사랑은 행위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내가 성도를 사랑하지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모든 일의 동기는,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가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장에 뭐라고 했어요? 예언도 패하고 이것도 패하고 다 패하는데 끝까지 남는 게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본성적으로 성격이 좀 급합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성격이 좀 과격해요. 나는 사랑을 잘 할 줄 몰라요. 특별히 남자들 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경상도 사나이, 요새 경상도 사나이는 사랑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본성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본성이 바뀝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기질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성격이 바뀌어요. 예수 믿었다는 증거는 바뀜에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면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서 잘라져서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원죄가 있고 본성적으로는 악하고 본성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안 좋은 기질과 성품과 본성은 있으나 돌 감람나무인 그 성격에서 잘라져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임이 된 우리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건 싸그리 바뀐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옛 성품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옛 기질과 옛 욕심과 옛 본성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바뀌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급하고 과격하고 성격 못됐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안 받으니까 뭐라고 하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이 열려서 불이 떨어져 이 마을을 싸그리 태워버릴까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과격한 사람들. 근데 그가 예수 믿고 그가 성령 충만하고 삶이 바뀌었죠. 성품이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전설에 의하면 요한이 이렇게 나이가 많았어.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병들어 누워 있는데 제 아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가르침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다다. 세 번째 가르침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가르침도 여전히 서로 사랑하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옆에 뭐야?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행해요. 마음이 안 맞아도 사랑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하니까 사랑할 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랑 안 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밥을 안 차려주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내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행복해지는데 남자들은 사랑하는 아내가 밥을 차려줘야 행복하대. 밥을 안 차려주는 아내들 잘 들으세요. 밥을 차려줘야 행복한 것이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월급 안 갖다 주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 번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는 맞죠. 사랑하면 자녀를 돌봐야 되고, 자녀는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이게 사랑하는 것은 행위와 항상 연결돼 있어. 오늘 본문에 말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말하라가 아니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되죠. 오늘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 퍼주는 사랑, 나눠주는 사랑, 다 쏟아부어주는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뭘 하시죠? 다 쏟아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피 흘리기까지,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랑하라, 두 번째 빛처럼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7절에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지 말라, 하라는 말이 막 섞여 있죠. 근데 하지 말란 말은 불편하니까 하지 말란 말은 일단 접어두고 하라라는 말을 먼저 할게요. 하라는 것을 하면 하지 말라는 당연히 안 하게 돼 있는 것이니까. 하라는 말이 뭐예요? 보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뭔가 쭉 보면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온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착하게 사셔야 돼요. 착함이라고 했어요. 성도가 다 착할까요? 안 착합니다. 성도가 다 바른 말을 할까요? 아니요. 근데 그런 본문에 보면 성도는 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은 그 앞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누추한 것,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어요.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할 수는 없어요. 착한 것이 가득 차면 악한 것은 떠나갑니다. 빛이 가득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빛이 사라진 곳에 어둠이 들어와요. 내 안에 빛과 어둠이 존재하지만 여러분이 빛으로 채우시면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우시면 미움이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채울 것을 채우지 않으니까 채우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자꾸 들어와 쌓인다고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빛이 없다면 빛을 채우셔야 돼요. 어제 우리 전사님이 간증한 중에 그래 수문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댐에 물이 가득 차고 나면 수문이 열 때 물이 확 나간다고. 우리가 수문을 다 열지만 나갈 것이 없어요. 왜? 안에 차 있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 최권능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분이라고 그러시죠. 그 일제시대인가 언젠가 그분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장 복음 안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잡혀서 맞죠. 그런 거 한다고 때리는데 맞을 때마다 예수, 옆구리 치면 예수, 배를 때리면 예수, 얼굴을 때리면 예수, 뺨을 때리면 예수.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맞을 때마다 예수가 나가냐? 그분 왈,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서 누를 때마다 예수가 나가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가 가득 차 있으십니까?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빛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누를 때마다 빛이 나가고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란 건 생특밖에 하나도 없고 다른 거 차 있으니까 누가 쿡 치르면 우악 다른 게 나가요. 사랑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빛이 나가야 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빛처럼 살아라 라고 이 두 가지를 꼭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사는가? 어떻게 해야 빛으로 사는가? 결론은 한 가지예요. 우리 많은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뒤에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은 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가 악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거나 여러분을 두려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면 지금은 악한 때예요. 좀 더 표현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죠. 지금은 종말이 자정이라면 밤 12시라면 지금은 밤 12시 되기 전에 3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언제가 마지막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돌아가는 때를 보면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요. 요새 지진과 지진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 또 한동안 사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더니 이제는 또 무슨 머리스라는 그런 특별한 또 질병이 나와서 바이러스가 움직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움직이는 것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지진과 지진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죠. 사람들은 죽어지죠. 이슬람권에 가면 지금 막 종교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났죠.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모든 전쟁의 근원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또 이슬람 안에서도 시아파와 수니파 이래가면서 종교 전쟁이 모든 전쟁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종교에 관해서 sick and tired of it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만 없다면 우리가 평화로울 텐데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평화가 지금 막 갈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라 인간적인 평화를 갈망하여 결국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없애자, 혹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왜 싸우고 지랄들이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가 되자. 그러면서 그들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를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모슬람을 알라를 믿어도 다 똑같은 거야. 이제 꼭 그렇게 될 거라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종교는 통일이 되고 그들은 드디어 종교가 통일됨으로 평화를 이루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지금 과학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유전자 조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전자 가위라는 것이 나왔대. 들으신 분 계세요? 유전자 가위라는 것이 나와서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 가위라는 것은 내 안에 그 DNA를 뽑아내서 DNA를 보고 DNA의 잘못된 부분들을 유전자 가위로 잘라서 좋은 곳으로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자르고 붙이다는 뜻으로 가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자궁 안에 이렇게 딱 장착이 되면 그때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런 질병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이제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끄집어내고 DNA를 끄집어내서 거기 잘못된 부분들은 잘라내고 거기에 좋은 부분들을 붙이죠. 머리가 좋은, 그래서 IQ가 이철호 목사처럼 147, 그리고 얼굴은 이철호 목사처럼 잘생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아름답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흠 하나 잡을 것이 없는 팔등신도 등신인 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만들어서 다시 엄마 뱃속에 장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는 아이는 어떠한 질병도 없이 정말 120세, 150세를 살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그 테크놀로지가 한국에서도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젠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졌죠. 동성애도 맞고 이성애도 맞고, 동성결혼도 오케이, 이성결혼도 오케이. 이제는 절대적인 기준과 오름은 없어. 상대적인 거야.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제는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과학적인 기술을 이뤄가고 있어요. 가끔 가는 곳곳마다 전쟁의 소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해요. 이제 돈 갖고 있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죠. 각 나라의 돈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 딱 하나가 돼서 더 이상은 돈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게 안정되게만 가면, 이것만 누가 만들어서 딱 시도를 하면 이제 전 세계는요, 과학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물질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모든 이 테크놀로지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은 이미 되어 있어요. 우리 장력대 전사님 귀한 분이에요. 근데 그 귀한 분이 온유의 사건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떴죠.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는 페이스북이라는 굉장히 우리가 잘 사용하는 테크놀로지가 사용이 됐어요. 전사님이 페이스북에 한번 딱 뛰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봐요. 이제 전 세계가 1초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딱 올리는 순간 어떤 사람은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사람은 댓글을 달아요. 그 사람이 저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내 친구가 달아요. 정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단 내가 올리자마자 그 순간에 들어온다고. 이 전 세계는 테크놀로지 때문에 이제는 1초권에 들어갔어요. 모든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악한 때인 것이 맞아요.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악한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한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랑해야 되고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 15절부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에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악한 때에 필요한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지혜는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지식을 배워요. 근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 안에는 분별력이 있어요. 지혜 안에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사람들은 점점 살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데요, 목사님. 여러분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악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분별만 할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껴요. 아낀다는 말이 뭔가? 하나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쓸데없는 가지를 쳐버린대. 쓸데없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다 쳐버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만 남겨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너무나 가지가 많아요. 많은 분들에게 기도하라. 목사님 바빠요. 예배에 참여하라. 목사님 바빠요. 이것 좀 해봐라. 헌신 좀 해라. 목사님 바빠요. 이게 입에 붙었어. 여러분 바쁘시죠? 바쁜 건 알아요. 물론 사실 사회가 그렇죠. 그러나 바쁘더라도 쓸데없는 바쁜 것은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급한 것과 중요한 것 무엇을 하겠는가? 급한 것을 하시면 항상 급한 것만 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하기 시작하면 급한 것이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다고요. 사람들은 급한 것만 하기 때문에 자꾸 바빠요. 자꾸 바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시간 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 시간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란 뭐예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길 원하십니다. 맞죠? 천국 가길 원하세요? 천국에 가면 정말 좋을까요? 확실해요? 천국에 가면 뭘 하죠? 지금처럼 드라마 볼까요? 지금처럼 먹고 다니면서 우리 놀고 다닐까요? 천국에 가면서 하는 게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다른 주에 있을 때 교제하던 많은 집사님들이 계세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들과 전화하면 너무 즐거워요.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얘기하죠.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 잘 지냈어요. 애들은 어때요? 잘 건강하게 잘 있어요. 애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고? 애들 많이 컸죠? 네, 그래요. 교회는 어때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목사님 언제 오세요? 목사님하고 예전에 예배 드릴 때 나왔던 그 성령 충만함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이 나왔는데 내가 기뻤죠. 지금도 그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사모해요. 목사님 언제 와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얘기가 1시간 반을 가요. 그런데 나를 잘 모르는 교인하고 만나거나 전화를 하면, 목사님 잘 계시죠? 네. 평안하시죠? 네. 그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전화하는 시간이 불편해요. 왜?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에서 교제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천국에 가서 할 얘기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예배하는 게 부담이 안 돼요. 하나님 편에 가서 조잘 하나님 내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있을 때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거 너무 좋았어요.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예배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천국에 가서 즐거울까? 아니요. 모르는 사람과 밥 먹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갔을 때 좋겠는가? 아니에요. 이 미스마엘 선교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부를까 봐 불편해서, 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모여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혼자 떨어져 갖고, 자, 천국, 그렇다고 천국 나가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 앉았고 이렇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쳐다라도 볼까 봐, 불편할까 봐.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신다면 가지 마세요. 가서 분명히 불편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1년만 견디면 대가 아니에요. 영원히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쓸데없는 거 다 잘라버리시고 쓸데없는 가지 다 치시고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집중,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이거 아셔야 돼. 이걸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지혜를 가져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결국 하나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성령 충만하면 자꾸 불편해요. 순복음교회 가면 성령 충만함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그 순복음교회 가서 제가 축사를 맡아서 갔는데 저도 의아했어요. 무슨 장로교 목사를 순복음교회에서 헌당식 한다고 축사를 불렀나. 그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우리 세크라멘토에서 참 부흥했고 세크라멘토에서 참 귀한 목사님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분이 장로교 목사님지만 제가 보기엔 속은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속여봐도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장로교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장로교고 순복음교와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성령을 얘기하면 순복음이 아니라 장로교인이라도 순복음 성령을 얘기해야 되고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때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받으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에게 잡혀 사는 거예요. 성령에 잡혀 사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들어오다가 우리 장정 선생님하고 얘기했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전사님 보니까 아내에게 잡혀 사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전사님 하는 말 맞아요. 잡혀 사는 것이 살 길이에요. 우리 아내 말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잡혀 사는 길만이 살 길이에요. 말만 하고 싶은 데 다 하지 말고 실제로 성령님께 잡혀 사는 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잡혀 산다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란 말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란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이 결국 나타나는 행위가 나타나는 영향력이 같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은 술을 안 드시니까 모르죠? 고개 드세요. 술 취해 보면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어눌해져요.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 이렇게 TV에 보면 경찰 잡혀서 직선을 거놓고 걸어가라 그러는데 본인은 걸어가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것은 본인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술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술이고 말도 술이고 행위도 술이고 감정도 술이고 다 술의 영향력을 받고 술이 움직이는 거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술을 먹고 술 취하면 술이 나를 움직이듯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이 말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행위를 움직이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는 것, 성령에게 장악되는 것, 성령에게 잡혀 사는 것이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보면 알아요. 행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시간에 아주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말과 행위와 생각을 보면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아니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걸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자식이 알아요. 부모가 알아요. 교회 나오면 성도가 알아요. 옆에 사람 한번 짝지를 보고 말씀하세요. 당신 성령 충만 받았어? 이렇게. 우리 한희 장로님이 먼저 째려보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희 어렸을 때 밖에서 좀 사고 치고 들어왔는데 이제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혼날 것 같으니까 들어가면서 먼저 소리를 지르고 들어가요. 화를 빡 내고 들어가요. 안 해보셨어요? 그냥 늦었다고 그냥 쭈삣쭈삣 들어가면 엄마 아빠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지만 늦게 들어갈 때 인상을 막 쓰고 막 화를 내고 막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화를 안 내고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막 아무것도 아니야. 방문 딱 닫고 들어가. 그럼 그날 지나가면 욕은 안 먹어. 딱. 그래서 먼저 하신 거죠. 성령에게 잡혀 사는 것이 그게 살 길. 아내에게 잡혀 사는 게 아니고 성령에게 잡혀 사는 것이 살 길이에요. 성령에 잡혀 사는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19절과 20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찬양과 감사예요.
성령 충만함이 랄랄라 따따따 방언이 아니고 치유하고 예언하고 뭐 난리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바로 드러나는 것이 찬양과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있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없고 불평과 원망과 막 이런 의심과 이런 것만 가득하면 성령 충만함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면 얘기하면 늘 장로교회는 약간 알레르기 반응을 일어나는데, 성령 충만함이 다른 어떤 신비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에베소서와 똑같은 서신이 있어요.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하는 게 골로서서예요. 바울이 썼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흡사해서 여기저기가 똑같은 말이 많아요. 그러면 쌍둥이 서신에는 뭐라고 하는가? 골로새서 3장 우리 16절과 17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똑같죠.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양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라. 골로새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양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라. 결국은 성령 충만함이란 말씀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십니까? 우리 전사님이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가 수요일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름을 공부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물어보더라고요. 12명의 제자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 성경 말씀을 다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이름들을 알고 계십니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아도, 암송하지 않아도, 읽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죠. 저도 한때 그랬어요. 제가 목회자가 나중에 된 사람이에요. 교회 집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목회자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미국 다양한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직장으로 인도하셔서 미국 큰 뭐 월그린 같은 월마트 같은 이런 큰 데에 제가 직장에 취직했어요. 제일 처음에 세일즈맨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매니저가 됐는데, 세일즈맨으로 들어갔을 때 저한테 이 성경책의 한 4배 정도 되는 두께의 책을 2권을 주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거기서 파는 모든 물건에 이름이 있고 코드가 있고 디스크립션이 있었어요. 어떤 물건, 어떤 코드가 6자리 숫자가 있고 거기에 어떤 거라는 그 디스크립션이 표시가 돼 있죠. 이걸 저보고 읽고 외우라는 거예요. 제가 미쳤냐 그랬어요. 이거보다 이만큼 두꺼운 책을 2권을 어떻게 외우시겠어요? 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3달 딱 됐는데 이걸 다 외웠어요. 외워지더라고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물어봅니다. 아마 저 불러다가 여기 이런 물건 어디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기하죠. 어디에 가서 어디에 있다 딱 얘기함과 동시에 그 몇 개나 있어요 물어보면 컴퓨터에 딱 가서 제가 쳤어요. 이름 치고 그 6자리 코드 치고 그다음에 몇 개 있는까지 딱 나오니까 몇 개 있는 거 얘기해 주고. 제가 그걸 하면서 제가 자신 놀라고 굉장히 프라우드했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두꺼운 걸 외우고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외우는 데는 쉬운데 성경 말씀 이 얇은 거 외우고 다니는 데는 힘드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날로 눈물 콧물 다 뺐다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는 이거 하나 외우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 제 얘기하는 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두드리면 나올 수 있게, 맞으면 나올 수 있게. 상황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맞아요. 상황으로 맞고 관계로 맞고 물질로 맞고 뭐 질병으로 맞고 맞을 때마다 나오는 거는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는 성경 말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나오니까 상황적으로 맞고 질병으로 맞고 두들려 맞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고 그냥 쓰러지고 자빠져서 하나님 앞에 그냥 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채우시면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가 마지막 때 살아가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말씀 충만한 것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음 주에 읽은 말씀에 미리 우리가 그 프리뷰를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는
피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서로서로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용납함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뭘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을 갖다 읽고 얘가 막 놀랐어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아빠 이런 것이 성경에 있어? 있어.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래, 왜? 마지막 때가 온다며. 그래, 와. 그럼 마지막 때 온데 내가 왜 공부해야 돼? 야, 마지막 때라도 공부는 해야지. 아니, 마지막 때가 온다며. 와.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힘들게? 제가 설명해요. 마지막 때가 언젠지는 몰라. 그냥 오는 것은 분명해. 그러나 언젠지는 몰라. 내 때가 될지 너희 때가 될지 네가 죽은 다음에 네 자녀가 될지도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오든가 하는 건 상관없어. 마지막 때가 와도 우리는 지금 하는 일을 똑같이 할 거야. 지금 하는 일이 뭐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지금 똑바로 사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일해야 되는 거야. 학생은 공부를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사장들은 종업원을 다룰 때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다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야. 그게 마지막 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공부해 그랬어요. 제가 말을 또 얼마나 잘해요. 우리 아들이 못 당하죠. 그러나 거기는 진실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내일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아니면 100년 뒤가 될지 우리 세대인지 다음 세대인지 몰라요. 단지 지금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모르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는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고 빛으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감과 동시에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게 골로새에 나오는 결론이잖아요. 오늘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